예,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창선 전도사님 집에 귀한 선물 하나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일애가 태어났지요.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처음 전도사님을 뵀을 때 아기가 들어서는 것이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 하셨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자 이게 얼마나 온 집안의 기쁨인지 또 교회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전사님 새로 업데이트된 사진 없어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일의 아빠가 싱글벙글 하면서 막 이렇게 딸 사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좋아라 하면서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짓궂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도 안 닮아서 이쁘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아빠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면 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잠깐 버려두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뵈러 갑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자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거기서부터 성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왕과 혈통을 나열합니다. 왜 다윗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가계에서 왕이 날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혈통이 포로 후기에도 계속하여서 추적하여 나타납니다. 왕가는 몰락했는 것 같은데 그 다윗의 가계가 끝나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족보는 요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의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보내진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마리아의 태 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셔서
성장 과정이 있고 음식도 먹고 온전히 아픔과 고통도 겪게 되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달력에는 음력 4월 초파일이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은 무슨 날입니까? 온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요, 4월 초파일은 교회들이 소풍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가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요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차를 맞춰서 소풍을 가고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4월 초파일, 초하루에서 8일째 되는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부타라는 산크리스트어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부타 중에서 특별히 한 명, 시타르타의 생일을 말하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시타르타는 그냥 인간의 출생과 똑같이 태어나 나중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스스로 부처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 오신 날이라 말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일, 성탄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거룩한 탄생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 때문에 먼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탄은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말이 본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해줄 때에 마리아는 주의 종이 오니, 예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요셉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 쪽으로 그 갈등을 적어 놓고 있고 마태복음은 요셉 쪽으로 그 갈등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은 예수님이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정황을 알고 있는 친지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또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잉태되고 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바로 이 성탄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서두에서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처음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그 성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며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남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법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 얘기하고 약혼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적인 부부가 되려면 남자가 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가는 혼인잔치를 하고서야 실제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집니다. 아마도 마리아 쪽에서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자기가 들은 것과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요셉에게 알리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여 그 방법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20절 2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관계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겠고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살아 있어도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으며 천국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죽음이라면 그 속량도 죄가 없으신 분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것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그 죄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당하여 죽은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가 여인의 태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시작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큰 믿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적도 들은 것도 없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리아가 터무니없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음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이중 예언입니다. 본래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랍 왕 르신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이미 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6절 말씀에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언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왕 르신의 공격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아이를 주시고,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 전에, 이 말은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이가 구별한다라는 그 때를 말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 통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두 나라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다시,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붙여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새 언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육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말씀이 임하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이성으로 알고 있었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하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정혼을 끊고자 했던 그 일을 포기합니다. 마리아가 마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주여, 당신이 내게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에게도 종들이 있어. 가라 하면 저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만 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잠에서 깨자 일어나 유대인의 혼례 절차를 깨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당장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탄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 속으로 예언대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청소년 시기에 아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리아와 예수님이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받았던 유황과 몰약과 황금은 피난가 있을 때와 또 생계에 보태기 위해서 처분되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소경이 눈을 뜨며 저는 자들이 걷게 되며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으며 부정한 자들이 정함을 받으며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풍랑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의 앞에서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그리고 그 약속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아들을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가 가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그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성탄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낮고 비천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